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금요일 때 우리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이제 같은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과 또한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원리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만시대에 미치는 유일한 구원의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원리일 수도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라는 상반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를 이제 풀이하면 그냥 일방적인 통보다,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의 장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개어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 둘 중에 누구라도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은 저렇게 쪼개어진 짐승과 마찬가지로 몸이 둘로 쪼개어질 것이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맹목적인 암묵적인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 않으려면, 몸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사이에 체결하는 그 언약을 보시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할 당시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하나님 당신 혼자만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당신만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넘어졌던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도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같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피의 언약, 즉 이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즉시 죽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잠을 재우시고 하나님 당신만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던 겁니다. 너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혼자서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와 언약을 맺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 너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책망하지 않고 너와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다짐을 보여주는 행위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적으로 말해서 소위 말하는 햇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원이 나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앞에 서 있지만 저 역시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실패할지 모르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너가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방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기쁘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죄인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다 갚을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죄인이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 지표이지 율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은혜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참 우리가 못나고 못난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지표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9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나이 역시도 9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둘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믿을 수 없는,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기에는 진짜 허탄한 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바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최악인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처해 있는 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또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현실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때에 절망과 탄식이 쏟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 그러나 그 죄들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그 죄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진짜 절망과 탄식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망과 절망,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또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더랬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들 역시도 아브라함을 자기들 교주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것이겠습니까? 단 하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를 추앙하고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바울의 외침처럼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믿음이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고, 또 믿음이 우리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생들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있다라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이 한 가지 사실만 심판 때에 보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 우리에게 금은 보화가 없고 건강이 없고 남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가장 큰 보화이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 그 은혜에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가,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은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율법 앞에 서면 한없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당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방적인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답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한 십자가의 은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십자가를 붙잡고 또 십자가를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